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입니다. 네, 오늘 로마린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시간을 참 좋은 시간 쓴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남은 것은 여자 치과대학 그 학생이죠.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맡긴 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거라고 하면 우리들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그러나 맡긴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어떤 달란트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요, 그 뉴스에서 그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유서를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빠, 나랑 엄마랑 먼저 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엄마하고 딸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직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아빠, 나랑 엄마랑 먼저 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잘 차려 먹어. 아빠 그동안 막 굴어서 미안해. 나랑 엄마랑 의식이 있어도 깨우지 말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는데 혹시 누가 발견해가지고 의식이 있어도 뭐 하지 마란 말입니까? 살리지 마란 말입니다. 죽기라도 작정했어요. 그죠? 담임 선생님한테는, 학생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는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해줘. 담임 선생님한테는 사고로 죽었다. 약 먹고 죽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슬프지, 그리고 하나도 슬프지 않아. 이렇게 해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와서 어떻게 해요? 딸과 아내가 죽은 것을 알고 본인이 또 따라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 기사가 오보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생활고로 어려워서 죽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볼래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일부러 저것까지 왔어요. 남편과 아내 명의의 빌라와 아파트가 15채예요. 놀라는 거 보니까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2금융권의 이것들에 대한 근저당이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나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 다음에 기사를 내기를 경매과욕이 참사를 불러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얼마 전에 또 그 일가족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말 생활고로 힘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돈이 많아. 빌라, 아파트가 15채나 돼.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 과욕, 욕심이. 이게 일종의 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어떻게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여기는 항상 우등생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과욕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악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큰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죽어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좀 어폐가 있죠. 그렇지만 12살 그 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청청한데 그렇잖아요. 그 딸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죽은 거예요. 근데 딸은 죽으면서 누구 걱정했어요? 아빠 밥 잘 차려 먹으래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가면서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 그죠?
아빠 옷 잘 차려 입어. 춥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숨이 아직 안 끊어져서 발견됐어도 뭐 하지 마? 우리 살리지 마. 여러분, 이게 사실상 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과 선이 뭐예요? 함께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람이 숨쉬고 사는 데는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탈무드에 관해서 좀 공부했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도 좀 오시면 좋은데, 탈무드에는 일반적으로 법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원래 뭐 6,000개가 넘지만은 중요한 것은 613개. 네. 거기에 하라 하는 것이 있고 금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라 하는 것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48. 네. 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은, 네, 그 내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년 360을 365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합 613개예요. 근데 그런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경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그 33절, 26장 33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뭘 느꼈다고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해야 돼? 이제 경각심.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 하자? 잘 지키자. 아주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작은 그렇게 좋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 위에 둬버렸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과 악이 함께 존재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게 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홍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됐어요. 노아 홍수가 있어가지고 방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야? 동물들이 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쌍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이 막 들어가려면 노아가 딱 막았어요. 선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혼자 왔다는 거예요. 쌍을 이루지 않고. 그래서 거절당한 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과 함께 오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가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 이게 탈무드에 나온 탈무드예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바꿔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들 전혀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무리 매력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게 봐도 세상에 어떤 정말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으라 하는 것이 12장부터 끝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 첫 부분에 보면 무슨 말이죠? 그 부분만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2장 첫 부분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여기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줬어요. 뭘로요? 우리의 장점이 아니고 우리의 메리트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요? 거룩한 산 제사로 뭐하라? 드리라. 네.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몸을 뭘로 드려? 하나님의 그냥 드리라, 바치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말, 거룩한, 이렇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쪽으로 뭐해요? 고개를 돌리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거기가 아무리 매력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뜻이 무엇인지를. 내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미 뭐 했어요?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죠? 나는 이미 내 죄과로 뭐예요? 죽을 수밖에, 이미 죽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곧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렇죠? 그런 분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분께서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몸을 몽땅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즉 영적 예배로 드려주고 몽땅 우리를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전반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끝부분에 가죠. 끝부분에 가면 다시 로마서 12장 끝부분에 가면 얘기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말고요,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원수가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 원수를 너희들이 뭐하지 말고 갚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일이 아니라 그 말. 갚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됐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요? 신명기 몇 장입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 뭐예요? 보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뭐다? 내 것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 영역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영역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기 기록되었으단 말은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보수는 뭐다? 내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 일에 관여하면 뭐예요? 주제에 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스스로 계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준 그런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바로야 모든 애국 병사들을 그냥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린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보수하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만나고 원수를 보니까 원수가 뭐예요? 배가 고파. 그럼 뭐하라? 먹이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다음 원수가 뭐하면 목말라면 뭐하라 그랬어요? 물 주라. 물 먹이라. 그 물 먹이란 말 이상한 말로 듣지 마세요. 물을 주라 말이에요. 물을 주라. 갈증을 뭐하라? 없애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뭐다? 그 사람 머리 위에 뭘 놓는 거라? 숯불을 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이 잘 이해 안 돼요. 학자들도 이 말 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에집트나 이방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있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그랬어요. 우리 화로 있잖아요. 방에 겨울에 화로 하면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그 인두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겨울에 적세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그 오래된 그 인절미도 구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이 있는데 불이 한참 쬐다가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떻게 재로 이렇게 되면 다 덮어놓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씨가 있죠. 그러면 그 불씨가 살아있어야 또 다른 뭐 불이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에집트 사람들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불을 잘 간수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 집안의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게을르거나 잘못해가지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옆집으로 불을 얻으러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집으로 빌리러 가는데 그 옆집이 친구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옆집에 누가 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원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는 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불은 빌리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불을 빌려가지고 가면은 여기다 이고 가니까, 하루는 이고 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보면, 아, 저 사람 불 빌려갔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빌려준 사람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사람은 칭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을 빌려간 사람은 뭐예요? 좀 수치를 느끼죠. 왜요? 간수를 잘못 불을 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수치지만은 은혜를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친한 사람이라면 별 볼 일 없겠죠. 만약에 미워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불을 빌려줬으면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결국은 뭐 할 수 있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숯불에 불을 놓으니까 심판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 게 심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원수를 만났느냐? 만났는데 원수가 배가 고파하느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목말라면 뭐 하라 그랬어요?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마시게 하라.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께 설명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 잠언 보실까요? 우리 잠언 보십시오. 잠언 25장 21절 구약성에 넘어오세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1절 보십시오. 잠언 25장 21절. 938페이지입니다. 938, 21절부터 보겠습니다. 938페이지,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파하거든 식물을 뭐하고요?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같은 말입니까? 이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그것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뭐요?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 다음에 말이요. 아까 로마서는 뒤에 빠져 있어요. 바울이 인용한 때.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뭘 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 뭐라고요? 배고픈 자에게 원수입니다. 원수가 배고파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우는 그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해요? 리워드, 보상해 준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말하자면 의무예요. 생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이 말과 연결해서.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원과 관계되죠. 나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있었습니까? 원수요, 원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단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원수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해야 될까요? 대답 잘하셔요. 그렇죠? 닮아야 되죠. 닮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닮아야 된다 하지 말고 가슴과 마음이 움직이십시다. 마음으로 담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운 마음, 품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사단에 꼬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변질됐습니다. 변질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질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쪽으로 마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이웃 때 뭐예요? 원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 그냥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면 편해요. 꼭 여러분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그 사람만 꼽아서 원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 아닌 사람. 어떨 때는 뭐예요? 와이프도 왼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그런 말만 하면 그냥 좋아서 웃는데, 왼수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이 내게 왼수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나 자신이 굉장히 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가끔 해요. 자신이 굉장히 미울 때가 싫어요, 자신이. 그런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 이웃은 전부 왼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같은 맥락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위에 14절 다시 가보면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당시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전파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됐어요. 근데 신앙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핍박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눈의 색깔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눈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을 찾아서 쫓아다닐 때 눈에 핏기가 있었어요. 눈이 아니라 빨개졌어요. 토끼 눈같이. 그렇죠? 근데 그 눈 빛깔이 언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죠? 스데반 좀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스데반이 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수들에게 뭐요? 적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모습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사울이 그걸 봤으니 눈빛이 뒤집어졌겠죠.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으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게 경험 있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좀 여러분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 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잔뜩 화가 났는데 기도합시다. 이건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더 불을 지르는 거죠. 우리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살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핑계 들면 그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서 따기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런 사람. 그건 전체 기독교인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언젠가 보니까 그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절에 갔어. 여러분 만약 불교 신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소동이 장로님 막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디옥교에서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어떤 모습?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줬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가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이 굶주릴 때 가서 뭐예요? 도와주고. 여러분, 도와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거 창피함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도와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때도. 우리 어떨 때 도와주면서요, 이 받는 사람이 탁 기분이 나쁘고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뭘까요?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는 데는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는 데 조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한쪽 집이 잘 되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과히 안 좋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기분 좋다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같이 이민 와가지고 같이 고생했는데 옆에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말하는 게 로마니다 탁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박수 쳐줘요? 박수 치기는 쳐도 어색하면서 치겠죠. 여러분, 박수 치는 것도요, 어색한 박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줘. 이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 잘못했을 때는 가서 같이 슬퍼. 왜냐하면 내가 그 잘못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 것을 이웃 사람이 이루었을 그걸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거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영어로 empathy 그랬습니다. empathy가 뭡니까? 이 감정이입 아닙니까?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을 당했어요.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뭐요? 같이 울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건 한쪽이 아주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명령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명령, 복음은 항상 명령으로 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명령으로 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거기로. 그게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뭐하란 말이면 겸손하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면 누구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언제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자들을 모델로 삼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자.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대로 설명해.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거지로 여기지 않는 것은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까지 왔습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왔지. 그렇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종.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한 종은 뭐예요? 내가 없는 게 종이야. 내가 없는 거,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만 있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 명령이 뭐였어요? 순종한. 그것이 뭐라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또는 십자가 밑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해결점이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만 굴복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또는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조 시대 때 그 9대 왕이 누굽니까? 성종,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태종과 성종입니다. 성종인데 이때는 보통 태평 세월이었어요. 태평. 근데 이제 성종은 이렇게 그 궁전 있는 데를 좀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주 누가 글을 읽는데 정말로 글 읽는 소리가 아름답게 그냥 이 옥이 굴러가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이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선비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깜짝 놀랐어요. 왕이 왔으니까 좀 당장 그냥 막 엎쳐서니까 왕이 일어나라고. 자네가 입고 있는 게 뭔가? 춘추좌전을 입고 있어요. 춘추좌전. 그 왕이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책을 다 읽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는 게 왕이 탐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아직 등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뭘 줬어요? 승지라고 하는 벼슬을 줘버렸어요. 난리가 났지 이제 벼슬아치들이. 뭐라고 대들었겠습니까? 상소를 하고 왕이여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냥 굉장히 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벼슬을 또 위에 단계로 올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료 체제가 무너집니다. 뭐 별로 그렇게 왕이 아무 데고 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조 판서를 줘버렸어요. 공조. 여러분 공조 판서는 지금이 뭡니까? 장관입니다. 2호 예병 형조 그렇게 6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랬다가는 다음에 이 사람을 정승을 줄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조용해야 되겠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왕이 이제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조용해지니까 그때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하겠습니다. 신하들이 다 의전이 다 불러. 왕이 막 여기에서 춘추좌전을 애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서 애워봐라 그랬어요.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안 나와. 한참 있다가 또 없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벼슬아치들이. 그러니까 왕이 누구요? 아까 그 선비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구종직이에요. 구종직이에요. 불러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이렇게 탁 팔자 그걸 이렇게 뭡니까? 팔자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는 어떻게 해요? 촥 애우는데 어떻게 해요? 탐도 안 해요. 벼슬아치들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일으킬 수 너무 줄줄줄줄 해오니까 정말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구슬이 툭툭툭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문관들이 이런 글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대로 조상덕으로 벼슬아치하는 이것이 뭔가 아주 꾸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어떻게 해요? 성경에 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공허해지죠. 공허해져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까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것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뭡니까?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 한 번도 이 말씀을 펼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로 변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요, 그냥 들은 이야기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는 사람의 계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생활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보셔야 돼요, 말씀. 이 성경책은 깨끗한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모시고 살지 마십시오, 모시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성경책 위에다가 찬미가도 못 얹게 해놨어.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요? 범죄시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건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이것들을 뭐라고 유전이라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사람의 계명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